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보시고요. 두 주먹을 한번 져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독하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큐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경을 읽는 분들도 계실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에 펼쳐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어진 환경, 상황 다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 다르지만 내가 그냥 주어진 일을 바라보면서 아유, 오늘은 재수가 좋네, 아유, 오늘은 재수가 없네, 이게 아니에요. 아, 오늘은 짜증나네, 아, 오늘은 기분 좋네, 이게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볼 줄 알고 해석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살고 낳고 죽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은 다 살고 무엇인가를 낳고 죽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 다르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집도 다르고, 어떤 분들은 보기면에 사시고, 어떤 분들은 안성 시내에 사시고, 어떤 분들은 저 멀리 서울에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농사를 짓고 직장 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 모습 다 다르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한 가지 같이 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녹아들어가 있어야 된다. 내가 남자냐 여자냐 부자냐 가난하냐, 내가 직장 생활하느냐 사업을 하느냐 농사를 짓느냐,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곳에서 살아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일하게 같이 꿈꿔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녹아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가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살든지 우리는 동일하게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있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지, 또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사셨는지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은 마치 교회에만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요,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산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살아가는 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삶에 녹아들어가 있어야 될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의 삶에는요, 예배가 녹아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모여 앉아가지고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누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 진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예배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수요 예배 때만,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 예배가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셋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즉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고자 노력을 하며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사셨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적용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고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낳고 죽고의 첫 번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돈 벌고 경제활동하고 자녀 키우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요, 낳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낳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낳고, 본문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는요, 사명자 노아를 말하기 위한 족보였습니다. 이 족보에 기록된 10명의 모든 이름은요, 내가 사명자 노아의 조상이라다라는 그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며 하루, 이틀, 3일, 4일, 나흘, 닷새, 엿새 오늘까지 오셨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지난 삶에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남긴 게 뭐냐는 거예요. 남긴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내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남겨야 될 사명의 흔적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왜 드립니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지 묵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삶의 실천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흔적을 남겼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사회에서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며 한 주간 동안 살았는지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흔적을 남겼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우리 은강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어떤 흔적보다도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의 흔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의 흔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해주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고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고 내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싸움박질하고 있고 내가 먼저 손 내밀기보다는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까? 또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며 그의 아픔을 체휼해 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주변에 힘든 일을 만나신 분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셨습니까? 그들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체휼해 주셨냐 이거예요.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따독따독 덮어 주셨냐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죽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될 예수님의 흔적이고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시작된 9월 한 달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힘차게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깁시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깁시다. 우리 뒷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남깁시다. 십자가의 흔적을 남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낳고 죽고 이 세 가지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고 낳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다 달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흔적을 낳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낳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는요, 바로 죽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어떠한 흔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을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며 흔적을 남기고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8절,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아담의 족보에 기록된 10명 중에서요, 에녹 한 사람만 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역시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육체는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죽으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누구나 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안에 있는 영혼은요, 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은 첫 번째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에도 들어가게 하시지만 또 마태복음 5장 22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받아 분명 지옥불에도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분명 천국 아니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을 잘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뭐 죽음을 잘 준비하라니까 나에게 있는 이 재산과 유산을 우리 자녀들이 싸우지 않게 잘 나눠줘야지, 이게 잘 죽음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죽음이지요. 그것도 준비하셔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학생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누구는 막 905세, 누구는 900 몇 세, 30세, 뭐 800 몇십 세, 막 969세 막 살았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여러분, 가는 연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학생 청년들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세가 드신 분들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죽음을 잘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잘 준비하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고 매일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육신은 어떻게 해할 수 있는 그런 뭐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 사람들이 힘 있고 능력 있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직장 상사가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막 호통을 치며 나무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호통을 치며 똑바로 일하라고 면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하는 데 있어서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점수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만 같아 얼마나 눈치가 보이고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직급이 높고 나를 승진시킬 수도 있고 나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영혼까지는, 우리의 사후세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여러분 사후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은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만 같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야 될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지옥불에도 던지실 수 있는 심판자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죽음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요,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요. 두 번째로는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신전의식입니다.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을 살아갈 때 코람데오의 삶,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휩싸여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겁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던 마음들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한번 평가해 보세요. 정말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말하고 행동하며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타협하며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며 나중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며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며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